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다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아멘. 왜 기다리세요? 선물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니죠. 산타를 기다린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선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산타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외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행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왜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실패한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시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왜 행복하냐?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요. 소영이는 엄마를 만나면 행복해요? 짜증나요? 행복하지요. 소영이는 엄마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진이도 그러죠. 은진이 엄마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아주 좋아지죠. 네. 힘들었다가도 자녀들은 엄마를 만나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요?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렇게 소영이나 은진이가 지금은 엄마의 껌딱지처럼 엄마에게 확 붙어 있잖아요. 엄마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엄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남자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뒷전이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만 전화하고, 예전에는 엄마가 안 오면 엄마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엄마하고 전화하고 했던 아이들이 이성의 친구가 세명 이제 그 친구하고만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나면 기분 좋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저녁 시간에 헤어질 때는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밤새도록 또 전화 통화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죠. 너무 좋으니까, 사실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면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찬양 때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 때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죠. 예배 때 특별히 주님이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 말씀 붙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엄청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반겨요? 강아지가 반긴다고 그러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왜요? 주인을 아니까, 먹이주고 사랑해 주니까 주인이 오는 것을 너무 좋아서 반겨주는 거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그가 오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보다 나은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나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줬는데 그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이잖아요. 시몬도 예수를 만나고 아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만난 만큼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난 만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평소에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시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귀신이 7이나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귀신이 싹 떠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만났던가 아니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든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던 그가 변해요, 안 변해요? 확 변하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예수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핍박자 바울도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 만나고 이 세상에 아직도 안 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만났는데 나는 안 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만나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워져야지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영향 아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지요.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영적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 주느냐? 뭐 하나님의 자유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오늘 특별히 예수를 만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럴 때 만나주시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은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의롭단 말이 어떤 말일까? 은진아, 의롭단 말이 무슨 말이지? 의롭다. 에노가, 의롭단 말이 무슨 말이지? 의롭다. 의롭단 말은 불의한 사람과
연합하지 않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서 불의한 일을 하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누군가가 유혹을 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살겠다, 나는 옳게 살겠다 하고 그 유혹을,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참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성경에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이고 진리가 의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해요. 저 사람은 사람들이 미혹해도, 악한 사단이 미혹해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미혹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이익 앞에 내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이익 앞에 내 양심을 팔지 않고 내가 손해가 와도, 내게 불의가 와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꿋꿋하게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이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홀로 두지 않지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싹 살아가 보십시오.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고든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은 애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또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고 올 필요도 없는 거죠.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면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버릴 때,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름다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피공로를 의지할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의 의가 나를 덮도록 할 때,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생애를 마치고 누군가는 다 주님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 부르신 날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에녹이 그때 천국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네. 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냐 이 말이에요.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피의 공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피. 그 피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죄를 싹 덮어버려야 돼. 다 씻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피만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라.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인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예수 피공로가 없이 우리 뭐가 보일 때, 우리의 죄가 보일 때는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죄인의 판정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죄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데 알지요? 불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생하는 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공로.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예수 피를 붙들고 찬양하고 예수 피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수 피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예배하는 자, 그 예수의 공로를 입은 자, 의의 공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의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이라 인칭받은 시므온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피로 의인이 되시고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은 시므온을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고 경건하다 했어요. 경건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주는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경건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실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경건함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 왜 감사해요? 우리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죄인 된 우리가 죄산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지옥 갈 내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감사해야지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나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 삼으시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마음은 항상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모든 것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은혜 감사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때 밥하거나 청소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하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불평이 나고, 이거 할 때 불평이 나고, 저거 할 때 불평이 나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아니 불평할 거리가 생기기 전에 감사하니까 불평할 거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사,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또 충성할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감사요. 감사.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식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 감사가 뭔지 모른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감사가 없다. 그것은 만남의 감격, 예수를 만나는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지금 다 잊어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도 주인에게 감사한다니까요. 근데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소영아,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에노가, 그 다음에는 어떤, 감사한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마음이 꼭 필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공존해야 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왜요?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내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두려움은 내 마음에 딱 두 가지가 함께 자리를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 성도들 안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의 성도가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어찌 되겠어요? 방자해집니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 앞에, 부모를 대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면 이게 적당하게 부모에게 어떤 어린 장도 불다가도 때로는 부모의 말에 무서워서 잘못된 길에서 바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감사만 있고 두려움이 없으면 부모가 말한데도 듣지를 않잖아요.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뭐 부잣집 아들, 회장 아들, 또 뭐 국회의원 아들, 이런 아들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뒤에 배경이 좋으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술 먹고 술집에서 깽쾅 부리고 사람들 때리고 마약하고, 뭐 마약하다 사람도 죽이고 교통법규 어기는 것은 뭐 기본이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내가 잡혀가도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돈으로 해결해 주고 권력을 해결해 주니까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학생들이 예전에 우리 다닐 때하고 지금 아이들과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경험해도요, 선생님 무서웠어요. 특별히 중학교 때 수학 선생, 고등학교 때 학생 주임은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만한 빠따, 이렇게 딴 분 빠따 다 매 시간마다 그걸 가지고 오나 안 가져오나가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분 오시기 전에 전부 눈 감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분이 오시는데 움직이고 돌아다녔다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화장실 일찍 갔다 와서 딱 부동자세로 앉아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눈을 슬그머니 뜨고 그 몽둥이를 오늘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와서 딱 교탁 밑에 딱 넣거든요. 그거 보는 게 눈치예요. 그거 안 가져오면 안 맞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학생 주임이 한번 말하면 안 들었다가는 그날 죽는 날이죠. 담배 피다 걸린 아이들 교무실에 끌려가면 쇠 파이프로 맞든가 아니면 PVC 파이프로 맞든가 아니면 나무 파이프로 맞든가, 셋 중에 학년별로 1학년 나무, 2학년 PVC, 3학년 쇠 파이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그 선생님 바로
동영상 찍어서 잘리지만 옛날 우리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무서워할 줄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하나 많아요. 그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나는 열심히 자고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핸드폰 하고 다른 짓 하고 전혀 이제 먹히잖아. 혹시 그러다 선생님이 매라도 때리면 동영상 찍어서 신고해버림.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방자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집니다.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승에 대한 감사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적당히 갖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방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걸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감사와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럼 보세요. 감사는 있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게 된 방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량자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아주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방자에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도 갖다 먹고 하나님의 보다 자기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잖아요. 불량자라고. 고라 일당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당신만 대장놀이 해먹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리석은 행동,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딱 잡아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을 적당히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줄도 알지만 좀 무서움이 아빠의 말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야 아빠 말을 듣고 집에서 좀 바르게 곧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이는 안 된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타락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감사와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성도인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셨고 직분을 더 귀하게 주고 책임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돼요. 더 두려움이 사실은 여러분보다 많아야 될 사람에게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늘 조심하려고 노력을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서 주님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낼 때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뭘고 최고의 소망은 뭐겠어요? 독립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막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재영아? 유관순. 그때 재영이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어? 그렇군. 우리가 유관순 옆에 박재영 열사를 공부할 뻔 했는데 그때 재영이가 안 태어난 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영웅이 못 됐다, 너가.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태평하다 보니까 영웅이 못 됐다. 그때 온 국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소망은 독립이요, 독립. 그래서 독립이 됐을 때, 해방이 됐을 때 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자유를 누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이론은 뭐겠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요, 로마로부터의 자유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메시아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그래서 경건한 자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막 일어나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라가 어려우면 올수록,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로마로부터 압력이 세면 셀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누구에 대한 기다림이 커졌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막 커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독립시켜준다. 그분이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메시아예요. 독립이 위로요, 메시아가 위로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린 것이고, 또 하나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면 만나지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뭐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뭐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뭐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 만나기를 소망하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전능자인데. 그러잖아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소망할 때 만나 주신다니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를, 나다나엘을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데리고 와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야, 성경에 모세로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나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 난 예수야. 가자 하니까, 야,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 안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 와서 보라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데려오기 전에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낮잠 잤을까요? 더우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기다린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통성 기도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소경이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소리를 치고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만나주시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를 쫓아오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만나기를 소망하면은,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양 속에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므온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서, 그가 누구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 7회 동안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과부로 84년을 혼자서 살았어요. 84년 4세 되기까지 혼자를 살았다니까요. 근데 84세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인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나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혼자 돼서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오직 기다리고 살아갈 때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말하면 첫 마디가 와 그래요. 뭐 때문에 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왜요? 보세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날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지, 집에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몸이 아플 수도 있지, 피곤할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만나고자 하는 그 행복감에,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시간보다, 아니 애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에 나올 수가 있고,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고 찬양하며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는 게 행복하니까 매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져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더 멋지게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매일 만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만나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0배 만배 행복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은혜로운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죄도 해결하고 지옥의 형벌도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도 해결하고 두려움과 아픔도 다 해결하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여 경건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롭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만 한서 하나님, 감사와 두려움이 없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기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경건하게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를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주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나의 생각이 바꿔지고 나의 주관이 바꿔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바꿔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한 자를 만나 주신 주님, 오늘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 지금보다 더 건강한 인생,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지금보다 더 영적인 인생, 지금보다 더 주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병든 자도 고침받고 눌린 자도 자유케 되고 아팠는 자도 풀어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만나는 감격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내 홀로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 주인의 인도를 따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번 성탄에는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인도를 받고 그 주의 축복을 받고 그 주의 보호를 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를 도만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몸살 독감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못된 생각과 불의한 생각도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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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